오늘은요, 부활을 노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부활의 기쁨을 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을 노래하게 된 배경, 환경을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을 노래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난주 뭘 했죠? 고난주간 가운데 미디어 금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영혼은 맑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은 몸살을 앓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심지어 미디어 금식을 했는데 왜 살이 빠졌을까요?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몇 분들이 지금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미디어 금식 가운데 어떤 이는 단호하게 완전한 미디어 금식을 했답니다. 저도 완전하기는 못합니다. 왜? 교회 업무를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완전한 미디어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정중하게 고난주간 동안 미디어로 발생하는 모든 유희를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대요. 또 어떤 이는요, 미디어 금식과 함께 아침 금식을 의도치 않게 했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아시는 분들만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미디어 금식 중에 미디어 금식과 함께 아침 금식도 의도치 않게 하면서 하나님께 한 주를 드리고, 어떤 이는요, 그렇게 좋아하는 연속극 있죠. 연속극 아세요? 연속극이라니까요. 연속으로 봐야 되는 연속극요. 그 연속극을 보지 않으면서 우울할 것 같지만 뜻있는 한 주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매달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식도 바람따라 저희 귀에 들려옵디다. 매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한 주간 복고 스타일로 고난주간을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한 주간 이 강단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뒤척이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시차 적응이 안 돼요. 정말로 시차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맞이한 금요일이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성금요일 저녁 9시 기도회. 초등학생부터 권사님들까지 많은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뜻있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맞이한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기쁨과 함께 미디어 금식을 해냈다라는 뿌듯함으로 즐겁고 행복한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울러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조금 여러분이 이따가 집에 가시면 각 방송국의 뉴스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뻐하는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은요, 부활을 맞이해서 기쁨을 나눕니다. 그죠? 성경을 그런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노래하기 시작한 날은요, 부활을 맞이하고 나서가 아니라 부활 이전부터 노래되어졌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울한 환경과 스트레스 가득한 여건 속에서도 노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많은 곳에서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부활을 엄청나게 노래했었습니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잡히시던 밤 최후의 만찬으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십니다. 잡히시는 날이 언제인가 하면 목요일입니다. 그날 최후의 만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만찬을 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죽으심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유언적 설교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활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지금 죽기 전입니다. 십자가를 당하기 전에 부활을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그런데 이런 유언적 설교 앞에서 3년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가관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누가 크네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크네요. 누구가 자리가 높냐 이거죠.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죠? 야, 나 죽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내가 높아요? 제가 높아요. 안 되는데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많이도 우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있잖아요.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죠. 왜 돈을 벌죠? 통장에 모이는 재미로.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 때문에 흐하고 맥 빠지는 느낌 있잖아요. 뼈 빠지게 고생한 것 같은데 이놈의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세상에. 맥이 빠집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옵니다. 그냥 당이 확 떨어지면 땡기는 그런 느낌. 어디 이런 모습뿐이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허무함요. 3년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맥 빠지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우울한 마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을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무슨 말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히 고민이 되고 슬프니까 제발 좀 깨어있어 주련, 나와 좀 함께해 주련,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울했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같은 표현을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도 3번씩이나 그 마음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 읽습니다.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자,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우울증 때문에 그런다고요. 왜 지금 이게 간절해서 주여 이래서 그래. 왜 주여 합니까? 열받거든요. 왜 주여 그럽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왜 주여 그럽니까? 너무 허하거든요. 왜 주여 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환경 가운데 있거든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제가 아까 읽은 것처럼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우울한 환경이 있을 걸 아시면서도 뭐 하셨습니까? 부활을 노래하셨던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고난과 철저한 버려짐 속에서도 노래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유언적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싸우는 제자들요. 그런 우울함과 스트레스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내어주십니다. 우울한데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데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나다, 나 잡아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왜 잡아가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노래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0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나 잡아가라 이 말이잖아요. 나 잡아가서 죽여라 이 말 아니겠어요? 자, 이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활의 확신이 있는 예수님은 나 잡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노래하고 있지만 부활의 확신이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심지어요 어떤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마가복음 14장 52절입니다. 읽습니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남들은 다 도망갑니다. 왜? 부활의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나 부활의 확신이 있는 예수님은 나 잡아가서 십자가에 죽이라 하는 거예요. 철저한 버려짐 속에 예수님은 부활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은요.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말로 반복적으로 조롱합니다.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기를 반복합니다. 주먹을 치면서 조롱하기를 반복합니다. 손바닥으로 때리기를 반복하면서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베어사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기서 머리는요 극도의 모멸과 수치를 안겨주는 부위예요. 아울러 치더라 이 말도 영어 버전에 보면 반복적이에요.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치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대해서요. 옛날에 하루가 멀다 하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입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남자분입니다. 여자분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모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루가 멀다 하고 남자분이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사랑한다, 존경한다 그러면서 전화를 해요. 그리고 통화가 안 되면 사랑이 식었냐는 둥 이제 뭐 자기를 버렸냐는 둥 그러는 분이 계셨습니다. 좀 논다는 분이에요. 좀 노는 분. 옷을 여름에 입으면 쫙 붙으면서 이상한 호랑이 그림 비슷한 거 입고 다니는 그런 좀 노는 분.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동생이 한 분 있는데 남동생이 있는데 덩치가 참 왜소하셔요. 키도 작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안평에 있는 삼성 모 아파트, 삼성 아파트를 짓는 현장에서 이권 다툼 때문에 회사 사람들과 동생이 그리고 다른 회사 사람들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동생이 다른 회사 사람들에게 밀쳐져서 쓰러졌어요. 그때 이 집사님, 저에게 존경한다, 사랑한다 하던 그 집사님이 멀리서 오면서 보니까 자기 회사 사람들이 쓰러진 동생을 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회사 사람들이 밀치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화가 난 집사님이 나무 몽둥이, 그 현장 용어는 다루기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분질러서 딱 들기 좋게 가지고 가서 누구를 때렸을 것 같습니까? 경찰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못 때리고 쓰러져 있는 동생 등짝을 사정없이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회사 사람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야 이 너들아, 같이 싸우지 않으려면 차라리 이렇게 때려. 상대방에게 밀려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 너희들한테 맞는 게 나아 하면서 그렇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해지고 경찰도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자, 이런 성질을 가진 집사님이 어느 날 제게 마태복음 5장 39절로 있는 이 말씀을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오른뺨을 쳤다라는 이 내용이 내가 조금 노는 세계에서 주는 그 모멸감과 같은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왼손으로는 때리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 왼손은 저 중동 지역에는 그렇게 쓰는 데잖아요. 뒤쪽을 쓰는 쪽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때리는데, 자, 오른손을 상대를 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왼뺨을 때려야 돼요. 근데 오른뺨을 때렸다는 말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 말로. 자기 딴에는 야 이거요. 모멸감을 줄 때 야 손등으로 치는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는 이게 자기 실생활에 맞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런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유대 지역에도 그런 뜻이거든요. 아, 이게 한번 놀아봐야 되겠구나. 그래야 성경이 잘 이해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적으로 치면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행동은요, 예수님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조롱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반복적인 모멸감과 고난 속에서도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노래합니다. 그러자 빌라도 총독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성경은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왜 한마디도 대답 안 했을까요? 대답하면 풀려날 수 있는데, 대답하면 십자가 지지 않을 수 있는데, 대답하면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떵떵거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부활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급기야 더 나아갔어요. 금요일 오후 3시경,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성경 시간으로 제9시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표현하면서 울부짖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여러분 참 고상해 보이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이 표현을 경상도 출신인 목사님이 서울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나 죽어요. 이 죽어요가 서울말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감정을 덜 였죠. 연기자가 아니니까. 아버지 나 죽어요. 아버지 나 죽는다니까요. 이 이야기라고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철저한 버리심요. 이런 성자 예수님의 처절한 부르짖음에도 고개를 돌리고 계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요. 반응이 없으세요.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외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묵묵부담이신 거예요. 고개 달리신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뒤를 쫓아가서 상상해 보면요. 고개를 돌리고 계시잖아요. 그쪽을 쫓아가서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성자이신 아들 예수님의 고통에 입술을 깨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눈물 흘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르짖음 앞에 고개는 돌리고 있지만 차마 얼굴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아들 죽음을 바라보며 그 아픈 가슴을 안고 입술을 깨물며 눈물 흘리고 있지 않을까 성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마치 해산의 숲으로 부르짖는 딸을 바라보는 부모요.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은 고난과 철저한 버려짐 속에서도 성경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철저한 버려짐 속에도 한마디 하시는 것 뭐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나 죽어요. 너무 힘들어서 여인이 울부짖는 그 산고로 인한 것. 그런데 출산하고 난 그 기쁨. 그와 같은 모습.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과 철저한 버려짐 속에도 부활을 노래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 현장과 역사 속에서도 노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지키던 로마 백부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읽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고백이에요. 들으셨죠? 금방 보시잖아요. 맞다잖아요. 은호가 맞다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부활하겠다라는 그 말씀,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이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람들의 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말. 예수님께서 우울적이고 엄청난 스트레스적인 환경과 철저한 고난과 울부짖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 속에 있었지만 부활을 노래했던 그 사실이었다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더 나아가서 죽기 전부터 고난 가운데도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그 예수님. 철저한 군병들의 감시 속에서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속에서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 후 첫날 무덤을 보려고 온 2명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군병들의 철저한 감시 가운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을 대표하고 목양하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요. 석천인 생명수 충만한 삶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려는 그 삶 때문에 지금 환경적으로 우울하고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부활을 노래하십시오. 예수님도 그 환경 속에서 부활을 노래하셨거든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부활을 노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아직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부활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이 혹시
우울하냐고요? 스트레스 가운데 있냐고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냐고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기억하십시오. 3일 뒤면 부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활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이 부활을 노래하지 않는다고 부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이미 옵니다. 이왕 당하는 고난, 이왕 거쳐야 될 훈련, 이왕 우리가 감내해야 될 스트레스라면 소망 가운데 부활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고개 돌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해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다시 선언합니다. 다시 대언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을 노래하십시오. 고난의 3일이 지나면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러니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부활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아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믿음으로 부르는 부활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울려 퍼져서 실제적 부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간증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하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과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한번 눈에 맞춰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한지 주변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부활을 노래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고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부활했다. 그러니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담대함으로 부활을 선언하며 노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부활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고난이 많고 또 버려져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을 노래하며 지금의 이 환경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주눅들고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이미 이기시고 부활로 확정하신 주님을 따라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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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이번 한 주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온전한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인도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나오기도 쉽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기도 쉽지 않고 주님을 찾기도 쉽지 않는 환경 가운데 때로는 내몰릴 때가 있음 고백합니다. 그것이 스트레스일 수 있고 그것이 우울한 환경일 수 있고 그것이 철저히 사람들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착각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부활을 노래했던 주님 따라 우리의 환경 앞에 부활을 노래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이 부활이 노래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부활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 자녀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부활을 노래하며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석천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자녀 위에 학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